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독교가 짧은 기간 안에 로마를 정복하고, 그렇죠?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또 구원이 있고, 그죠? 또 신분과 또 혹은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는 위대한, 이걸 뭐 사상이라고 뭐 말하긴 뭐해도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땅끝이라는 먼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모든 그런 그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빌립보 교회를 보지만 우리 초대교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큰 거대한 신전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포교활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성전 같은 그런 성전들을 각 곳마다 빌립보에도 세우고 고린도에도 세우고 로마에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확산된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때는 거의 가정교회였어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교제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들, 그 웅장한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 신전과 같지 않고 정말 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확산되어가는, 그렇죠? 그런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대한 신전은 없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마누엘 하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신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고 우상도 거대한 우상들이 있고 뭔가 막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 그런 아주 의식을 행해야 되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 흥하지 못해요. 왜? 가짜니까. 근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런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도 생명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침례를 받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다 드리고 땡 그러고 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새로워지길 원하고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이 뭐예요? 천을 감당한다니까요. 천을 이겨요. 천을 변화시키고요. 믿음으로 화합한 두 사람이 만을 변화시켜 나간다니까요.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부흥해 나가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가 자신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표현하잖아요. 네? 누가 무엇 한 것에 대해서 주님도 잊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나드 한 근이나 되는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다 붓습니다. 아낌없이 부어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다 허비하고 낭비해서 붓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러죠. 너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귀한 것을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서 다 허비하느냐. 네가 그것을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유함을 같이 공유하며 함께 배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건 뭐예요? 저가 도둑인 까닭이라. 저가 도둑인 까닭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저가 나의 장례를 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앞두고 나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깨닫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밑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흘려보냈던,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야 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뭐 한 10년이야? 아니야, 한 100년 있다 올라나? 이러고 한기로 흘렸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때와 그 시를 거의 가까웠음을 아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그래서 나를 그때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가 내가 전한 말씀을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둔 예수님의 발에 향료값을 깨뜨려서 부은,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리라. 뭐 하는 거예요? 자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칭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자랑이요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다. 그리고 너희는 힘써서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여러 번 쓸 것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들을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원래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있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때 이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넘어왔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의 사역이 시작됐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미 그 전에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이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기 시작한 거고, 또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이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에게 조금씩의 어떤 지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방인 쪽으로 이렇게
이방인 전도 쪽으로 이렇게 사역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 공급되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굴라,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들은 로마에서 왔어요.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이렇게 다 쫓아내버렸어요. 유대인들 로마에서 싹 나가라. 뭐 아들은 친아들은 아닌데 그 다음이 이제 네로가 이제 황제로 올라가는데 클라우디오가 이렇게 쫓아내고 그때 이제 로마에서 그 고린도로 왔다가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같이 뭘 하냐면 천막 짓는 일을 해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전도를 한 거죠. 자비랑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갈 때 그때 그래도 그 바울을 그 쓸 것들을 도우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었죠. 정말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으면 호흡이 끊어진 듯한 이젠 사망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고난이 환란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보다도 더 어려운 고난이 또 그거와 뭐 더 어렵다긴 뭐하고 그와 똑같은 무게의 고난이 뭐였냐면 물질에 대한 결핍의 고난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헐벗고 굶주리고 그의 고난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게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헐벗고 굶주렸다. 입지도 제대로 못하고 어느 때는 굶주려서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른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 그에게 빌립보 교회가 쓸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절박할 때 너희가 공급해준 이 물질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걸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죠? 18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다. 14절에 보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구나.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구나. 바울에게 이런 물질의 필요를 공급했던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생명의 공급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물질이 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백성들에게서 금은 보석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 금은 보석을 받아갖고 나왔는데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뭐 하겠어요 그 금은 보석으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렸어요. 네? 우상이라는 건 결국은 내 욕심의 투영이거든요. 네? 내 욕심의 모습이 우상이거든요. 네? 우상을 만들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할 때 그 금은 보석이 어떻게 쓰였냐면 그들이 막 기뻐낸 거죠. 왜? 광야에서 필요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막 기뻐서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서 그 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괴를 넘는 근데 금이 쓰여지기도 하고 각종 보석은 또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열두 이렇게 진주나 뭐 이런 귀한 보석들이
박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시라는 것도 그때는 뭐 보석처럼 여긴다면 그것으로 재단을 만들고, 노 번제단을 만들고, 노 이게 뭐죠? 이게 씹는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재물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것을 열심히 모으고 모아서 거기에다 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가 영생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 육신에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내가 영생하며 살아가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될 나에게는 그런 어떤 정말 헛된 일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받게 될 수 없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저는 물질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이게 탁 본문에 걸릴 때부터 부담이 오더라고요. 나는 이런 거 얘기하는 자체가,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물질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가요. 세상에 어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리 다 흘러가겠지만, 그러나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면 다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물질이 교회로 흘러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교회가 내게 가장 중요한 삶이 돼버려요. 교회 자체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돼버린다고요. 물질이 교회를 향하여 나갈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물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헌신하게 하고 애쓰게 하고 수고하게 할 때, 저는 이번에 그 페인트 칠하실 때 모 집사님의 자녀분과 남편분이 오셔서 페인트를 칠하는데요, 남편분이 제 친구예요. 아들하고 싸우더라고 계속. 이걸 칠해야 된다고. 이건 아니라고. 아빠는 좀 올드해갖고 감각이 없어. 그러면서 이걸 칠해야 된다고. 아니, 꼭 보면 자기 집을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그래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야, 저렇게 즐겁게 저렇게 싸우며 저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렇게 할까? 그것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너무 놀랐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왜 저러지? 와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는데도요, 너무 즐겁게 칠해요. 자녀 두 분이 오셔서 칠하는데 너무 즐겁게 페인트를 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 놀랐어요. 전 별로 이렇게 누구한테 뭔가 많은 걸 이렇게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요즘 참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특히 많은 사랑을. 많은 선물을 받고. 어제 우리 집사님 꽃다발 것들을 생애 처음, 저는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꽃다발을 받고. 야, 이게 뭐냐.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께 많은 빚을 지고 있지 않나.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표현도 안 될 정도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가진 이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갖고 있다고요. 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우리 가진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욕심을 위해서 쓰고, 그래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쓸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을 하면서 받았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요, 아니요가 아니라 늘 예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 바울은 거짓말쟁이인가 봐. 왜 지난번 편지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꼭 들릴게 그래놓고 오지 않았다는 거야. 거짓말 밥 먹듯이 하네? 그러니까 바울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힘썼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오고자 하는 생각,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에 내가 예하고 순종하며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탠리 존슨 목사님.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96세까지인가 사셨어요.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인도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했어요. 정말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88세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이 88세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캘리포니아의 어디 한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이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근데 정말 기도할 힘조차도 다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당신이 나한테 올 때 나한테 헬로 하이 뭐 굿모닝 인사하지 말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명하라고. 그리고 모든 간호사들이 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하면 이 스탠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아멘 하면서 그러고 계속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뇌졸중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정말 승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88세 때 할 만큼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더 이상 뭘 할 그런 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서 결국은 일어났어요. 몇 달 만에 일어나서 8년을 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을 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늙어 죽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다하다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다하다 죽어야지. 모세처럼, 바울처럼 목이 잘려 죽든지 아니면 기력이 쇠하지 않아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든지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내가 사명을 다하고 죽어야지. 늙어 죽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Divine Yes예요. 신성한 예스, 거룩한 예스. 우리나라 뭐 책으로 하나님의 예스 뭐 그런 번역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가 되고 아니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니까 아멘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거.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러더니 결국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뛰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우린 제가 욥기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변화된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 우린 그러잖아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정말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 악하고 사기 쳐먹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근데 저 사람은 왜 잘 되고 나는 아예 안 돼? 이게 저한테도 있었어요. 욥기를 보면서 다 깨졌어요. 아, 이게 뭐예요? 상대적인 비교, 상대 비교, 상대적인 의, 비교적인 의. 그래 봐야 50보 100보고요. 그래 봐야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쟤보다 좀 나아.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저도 해왔거든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서 깨졌어요. 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우리가 다 죄인이야. 왜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시고 왜 악인은 저렇게 빛나게 하십니까? 10장이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체벌을 가하시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냐고. 왜 그러겠어요? 그냥 그거는 뭐예요? 그냥 중고차 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중고차 같은 거 겉만 이렇게 광택을 내갖고 막 새 차처럼 만들어놨지만 중고차 사갖고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요 한 2달 지나면요 엔진에서 뻥 해요. 엔진에서 뻥. 2번 다 그러더라고요. 2번 다. 근데 뭐예요? 속이 중요하죠. 겉이 번지랑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더 하시는지 요건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왜 자꾸 자꾸 졌으면 적당히 졌다가 목초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유목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신을 우유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져서 된대요. 져서 되다 보면 거기서 막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이렇게 뭉치는 게 있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치즈도 되고 버터도 되는데 근데 자꾸 뭉치는 게 있으면 떼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환난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아가는 게 그거예요. 깨달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23장 10절.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깨달아가는 게 정금 같은 거. 그 빌닷이 공의를 얘기하고 했지만 인간의 공의는요 3m, 5m에 불과하고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빌닷이 그러지만 뭐예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5m 하나님, 3m 하나님 막 노력해서 어느 정도 점프를 하다 보면 3m 하면 막 어떻게든 점프력을 기르다 보면 달 것 같죠. 5m 안 되면 5m 하면 조금 더 높으면 막 장대 높이 뛰게 해서 달 것 같죠.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려놓은 거니까 더 내려놓는 게 나오죠. 더 내려놓는 인간은 자꾸 그래요. 내 의로 내 행위로 뭔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뭐 20km의 하나님, 30km의 하나님, 2만 메타, 300m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뭘로 가야 되죠? 비행기로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할렐루야.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가 굳이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믿음 붙들면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어. 그리고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킬 거야 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나를 경험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또 그 영원한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기고 버틸 힘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자꾸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겠어요? 내가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풀문불에요. 금은 타지 않아요. 1800몇 도요? 2800몇 도인가? 1800몇 도인가? 금이 이 타는 그런 시점이 그래요. 그러면 웬만한 불에서는 타지 않아요. 그걸로 죽지 않아요. 고난을 당해도 죽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불시험을 만나는데 그런데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레위인인데 불시험을 만날 때 모세는 살아요. 똑같은 레위인인데 고라자손은 뭐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 죽고 땅이 꺼져서 죽고. 똑같은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니까요?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철이에요? 철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망치 같은 것도 녹여버리면 또 녹잖아요. 가장 강한 게 금강석이잖아요. 금강석.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자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보석. 그래. 강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금강석같이 정말 강한 게 내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나를 보석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입는 방법은 하나예요. 은혜를 여는 열쇠는 믿음을 갖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우리가 전혀 그동안 맺지 못했던 그 영원한 곳에 상급을 쌓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있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둬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두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두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두고,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하나님의 제물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 소유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